사무엘하 15장 22절, 23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두 절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5장은 여러분 혹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시작됐죠.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대적하는 반란을 정면적으로 이제 일으키죠. 그 반란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 13절,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서 봅시다. 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소식을 들어서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죠.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 그래, 이제 피난을 이렇게 가는데 이제 19절에 보면, 이 가드 사람 이때가 나와요. 가드 사람. 여러분, 가드 사람 그럼 또 누가 기억나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죠. 가드 사람 골리앗. 이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을 이끌고 다윗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때 이 사연을 얘기해서 나한테 보니까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이 가드 사람 이때가 가드 왕에게서 쫓겨나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왔는데 20절에 보면 너는 어제 왔대. 그러니까 아마 이 글로만 보면 어제 다윗에게 이제 기순한 것 어떤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해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지금 다윗이 가는 길은 도망가는 길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정해진 곳도 없고 정처 없이 유리하는 길인데, 그래서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이렇게 네가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이게 600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600명의 부하와 그 식구들이 처자식이 다 따라오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곳도 아니고 힘들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다시 네 동포들을 데리고 옛날 네 왕에게 돌아가라.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때가 죽어도 안 따라간다는,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짙은 왕하고 다윗 왕과 같이 가겠다고 이제 그런 마음을 굳히니까.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이때에게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 기드론 시내에 왔어요. 기드론 시내. 여러분 그 기드론 시내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기드론 시내가 누구하고 또 사연이 있는데, 네? 기드론 시내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 없어요? 그 시므이가 다윗을 이제 욕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그죠? 솔로몬이 시므이 보고 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기드론 시내라는 게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시를 벗어나면 이런 말이죠. 이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면, 넘어가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피난을 가니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이 기도론이라고 하는 이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제 거기를 건너가는데, 지금 빨리 건너가야 되죠. 왜냐면, 압살롬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지금 뭐 당장에 이제 뒤쫓아올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을 빨리 건너서 도망치는 중이니까, 급히 가야 되는데, 이 다윗이 이때에 뭐라고 하냐면 앞서 건너가라. 그러니까 이때가 그 종자들 600명의 부하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600명이 가드론 시내 강이니까 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리나 옛날 같은 뭐 징검다리나 뭐 이런 게 조그만 게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 길을 통해서 이 군사만 600명이니까 뭐 한 4, 6 하면 한 3,000명 꽤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온 땅 사람이 대승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그러니까 제일 뒤에 걷는 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걸로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왕이 중요하잖아요. 왕이 지금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는 건 왕이거든. 나중에 뒤에 보면 아히도벨의 작전은 나간 거예요. 빨리 쳐들어가서 다윗 목만 딱 치면 전쟁이 끝나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다윗이니까 다윗을 빨리 제일 먼저 건너야 할 게 다윗 같은데 정작 이 다윗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본인은 이때의 사람들 다 건너가게 하고 앞서서 다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 신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신하들, 가솔들 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 건너가라 보니까 이 온 땅 사람이 대승통곡하며 이게 지금 왕이 먼저 가야 되는데 지금 왕이 어찌 보면 왕이 더 급하고 중요하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건너가는데 울면서 막 이 모든 인민이 모든 백성들이 앞서 건너가며 그러니까 다 건네놓고 왕이 제일 마지막에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멋있죠. 우리 내가 보니까 야, 이 다윗이 내가 이거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6.25가 터졌잖아요. 6.25가 터지니까 헬기로 아마 날랐을 것 같아. 그 비상 헬기로 이승만 대통령을 빨리 대전으로 날려놓고 그 대전에서 방송을 했대요. 국민 여러분, 지금 뭐 어려운 일이 터졌는데 평안하시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자기를 빨리 옮겨놓고 밑에서 했겠죠. 뭐. 그래놓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써 싸우자 하면서 뭐 방송을 하는데 벌써 도망간 다음에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래놓고 이제 또 문제는 한강까지 끊어버리니까 한강 이북 사람들이 이제 그때 엄청 죽었죠. 자리를 폭파시켜버렸으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일반적인 그 어떤 그 왕이나 그게 어찌 보면 일반적인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의 어떤 그 마음은 제가 어제 이 구절을 우연히 읽다가 참 다윗이 좀 특별하다. 다윗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런 자세가 나올까? 이 와중에 자기부터도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렇게 안 놔둘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전쟁에 지금 압살롬과의 이 싸움에서 제일 포인트는 다윗인데 어쨌든 다윗을 살려야 되는데 이 다윗 본인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막 쫓아오면
다윗이 죽을 수 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다 끝내주고 자기가 죽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다윗의 마음의 어떤 본질이 근원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만들어질까? 참 그 뭐랄까 그 모범적인 어떤 그 왕으로서 뭐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도 왕은 이 정도 해야 왕이지 어떤 이런 태도라기보다도 어떻게 이런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제 찾아보니까 보세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다 모든 백성을 이때의 그 가솔들과 모든 인민을 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 여러분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25절 26절은 뭐냐면 이 제사장 사독이 레위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그 법궤를 메고 이제 이 다윗하고 같이 가려고 그 아비아달하고 같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왕이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서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자 여기까지. 저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 이제 다윗 필요 없다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이 말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같은 내용의 말인데 이 두 구절 속에서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죠. 마음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면 내가 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못하느냐의 그게 뭐 여호와의 언약 계획에도 있지 않고 뭐 작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빨리 도망치는 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기만 하면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떤 지금 다윗의 생애에 가장 어려웠던 그 아들 압살롬에게 그 반란을 받아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그런 이 시점인데, 여러분 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이 썼던 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그 시편 3편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갈 때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들을 시로 표현을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자, 2절 같이 한번 시작.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들라. 자, 여러분 다윗이 남도 아니고 원수에게 쫓겨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 친아들이죠.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비참하게 도망을 가는 그런 꼴이 됐잖아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다윗이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윗 편이 아니시구나. 어떻게 원수가 없어서 지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지 아들한테 쫓겨가는 신세가 되노. 여호와가 버렸나 보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지 않구먼. 이제 하나님한테 도움을 얻지 못하는구먼. 하나님하고 끝났구먼. 이런 어떤 그 사람들에게 그 인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 대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의라고 하는 사람만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사람들 속에서 어찌 보면 평범한 일이 일어난 거죠. 평범하게 아이고 다윗 시대도 끝나는구나. 이제 다윗도 하물러 갔네. 하나님이 다윗 편에 손을 안 대주는 것 같네. 이런 무슨 어떤 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할 때 다윗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서도 뭐 남들도 그렇지만 본인 마음에서도 아이고 이제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런 마음도 안 들겠어요. 네? 그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느껴질 텐데 그리고 그 대단하던 왕이 진짜 막 그 비참하게 막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 꼴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마음이 사람이니까 일어나겠죠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와중에 이 다윗의 마음인데 그때 다윗의 어떤 중심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다른 말로 제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하여 이런 나에 대하여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는 이런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저를 기뻐하신다고 하시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면 다윗은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 여기서 죽을랍니다. 끝이다.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끝난 거죠. 이미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시오. 아마 다 보내는 그 어떤 마음의 한구석에는 여기서 맞자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저 압살롬의 그 시위대가 쏴는 화살에 여기서 맞아 죽자. 그런 어떤 표현도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선명한 어떤 그 믿음이 하나 표현되는데 하나님에게 내 생명이 정확하게 100%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 있다는 그 자기 목숨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그 확실한 어떤 그게 형성이 돼 있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여기서 더 살고 싶은 마음 없다. 뭐 살려고 뭐 제일 먼저 이 기드론 시대를 뛰어 도망가고 뭐 뒤에서 뭐 방패막이를 다 이때 600명의 군사가 방패막이를 해주고 막 대신 죽어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그 누구야 우연히 쏜 화살에 누가 맞았죠? 아합 왕이 죽으려고 하니까 우연히 개누어 쏜 게 아니고 우연히 그것도 안 죽으려고 변장해가지고 편복으로 변장해가지고 했는데 우연히 누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것도 염통이 허파가 정확하게 뚫혀가지고 죽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냥 끝난 거죠. 그냥.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이제 글들 속에서 다윗은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세계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상당히 어떤 정확하게 애매하지 않고 뭐 우연이나 어떤 뭐 애매한 무엇이 결부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당신에게 내 목숨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에 그 뭐예요 그 춘향전 이런 데 보면 변사또가 다 와가지고 이제 동네 그 이쁜 사람들 다 와라 해가지고 한참을 지나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딱 싫어 딱 집합니다 딱 이렇게 그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뭐 춘향이 있다고 다 춘향이 약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근데 그런 게 굉장히 그 다른 사람에게 잘 볼 수 없는 이런 마음 하나님에게 내 목숨이 직결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내 목숨이 직결되어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이제 사무엘상에 가면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그때부터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 쫓기기 시작해가지고 이 다윗이 특기가 도망이더라고 하여튼 한 20년을 도망 다녔으니까 도망 다닌 데는 그래도 도망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사울이 추격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 들판에서 배록을 뒤지듯이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배록 한 마리를 뒤지듯이 우리 배록 뒤질 때 여러분 해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런닝구 벗어가지고 런닝구 그 실밥 사이에 배록들이 이렇게 그런 게 숨어 있으니까 그걸 뒤질 때는 눈에 안 보이니까 신나게 찾아가지고 그걸 뭐 때려잡잖아요. 그걸 안 해봤어요? 배룩 잡듯이 이 말은 막 철저하게 뒤져가지고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그렇게 해서 사울의 그 군사에게 잡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뭐 어느 날 뭐 아둘람 굴인가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또 사울이 똥누로 들어와가지고 또 막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어디에서는 막 진짜 해 죽었는데 완전 포위돼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또 블레셋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막 사울이 물러가게 하고 하여튼 그런 어떤 그 한 20년간의 도망 생활을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내 생명이 그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달려있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절대로 사울에게 있지 않다는 걸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내 생명이 달렸다는 게 아마 이 다윗은 뭐 책에서 배웠다기보다도 그 인생 속에서 이 다윗의 마음에 깊이 그런 세계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막 이런 그 사람이 자기 목숨 살리려고 할 때 비급해지죠. 먼저 도망가야 되고 막 남의 뺏어가야 도망가야 되고 이랬는데 자기 목숨이 큰 거창한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목숨이 달려있다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이 딱 정확하게 그 부분이 믿음이 딱 서 있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앞서 건너가라. 자기도 사람일 텐데. 그죠? 지금 막 자기 죽이러 쫓아오는 거잖아요. 응? 다른 사람 죽이려고 쫓아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표적이 다윗인데. 근데 다 앞서 건너가라. 그러면서 모든 군사와 모든 그 인민들을, 모든 처자식들을 다 그 좁은 기드론 시내를 그 몇천 명이 건너가려면 그것도 시간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 건너가게 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난 여기서 죽는 거나, 그죠? 여기서 죽는 거나, 몇 발짝 도망가서 죽는 거나, 뭐, 피부장하게 죽을 거고. 그래서, 그 자잘한 막,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딱, 자기가 그냥,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뭐랄까, 여유가 생기죠. 다 건너가라.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의 싹이 안에 보호되어 있다. 압살롬이 나를 죽일 수는 없다. 압살롬의 군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나를 죽일 수 없다. 여호와의 생명 싹이 안에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않는 한 나는 죽을 수 없다. 어찌 보면 그런 어떤 강한 믿음이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이 훌륭한 왕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모양 같아요. 그래 이렇게 하여튼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누구예요? 이 후세, 다윗의 친구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이제 거짓으로 이제 위장 전환을 하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한 구절만 봅시다.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렛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아히도벨은 작전이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진짜 대단하다. 작전이 실패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 받은 것과 똑같았으니까 한 번도 좀 작전이 실패하지 않은 그런 대단한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딱 패해지는 걸 보면서 아히도벨이 이번 싸움은 진다. 다윗에게 결론이 딱 나와버렸거든요. 그럼 가서 그냥 몸에다가 자살해버리고, 참 대단한데 싸우고 해보지도 않고 딱 결론. 이 사람도 다윗만큼이나 믿음이 분명해요. 딱 여기서 한수 고수들이 장기 딱 둘 때 273수까지 이렇게 보고 이제 한 수를 두잖아요. 이걸 두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 내가 두면 어떻게 하세요. 273수까지를 다 읽고 한 수 딱 뒀는데 집에서 딱 졌다. 한 수 바둑알 한 개 딱 두고 졌다. 그 다음 수를 다 읽었으니까 고수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히도벨도 좀 대단하지만 하여튼 다윗이 가셨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믿음의 세계를 보면 착한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싸개 안에 자기가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생명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안에 보호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면 버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런 어떤 강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다윗의 세계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로 이 다윗의 세계가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이 가장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 아까 찬송가에 보면 뭐 다른 사람 어찌 하든지 상관없고 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이게 아마 이 다윗의 이 믿음의 이 세계를 다윗 안에 있는 복음 뭐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다윗 속에 있는 복음의 세계가 아닌가.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그 하나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저렇게 용감하게 저 상황에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가장 용맹한 왕으로 가장 그 자기 부하들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으로 왕의 모양으로 설 수 있도록 뭐 이쑤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쑤신은 그 상황에서 죽어야 맞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왕에게 찍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미 찍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웅이 되면 뭐 결국은 비참하게 죽기 때문에 차라리 전쟁에서 죽는 게 낫다고 아마 결론을 났기 때문에 뭐 적의 화살이 안 쏴도 자꾸 죽을 걸요. 뭐 그런 어떤 결론들이 나 있는데 이 다윗 속에 있는 이 복음 내 생명은 여호와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보호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잖아요. 진짜 막 생각지 않는 예상치 못했던 별별 일들이 나와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보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무슨 책을 하나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읽어봤어요. 40대를 울 수도 없는 40대래. 이 40대 남자들, 특히 40대 남자가 가장 어려운 그래요, 때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뭐 40대 남자의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냥 그 중에 이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40대 남자가 완전 벼락부자가 됐대요, 하루아침에. 그래, 동창회에다가 1억을 냈는 거라, 돈을. 그래가지고, 진짜 소름 새끼, 어떻게 부자 됐냐 물어보니까, 조그마한 가구점을 시작했는데, 이제 가구를 이제 어떤 회사에 이제 해줬는데, 그 회사에서 돈을 안 주는 거라. 그래서 현금을 안 주고, 현금 안 주면 어음이라도 줘야 되는데, 어음을 안 주고, 주식을 주는 거라. 현금이 없다고 하면서. 이건 뭐야, 이거. 그래, 할 수 없이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식 5,000원짜리 주식, 몇백 주를 이제 해가지고, 주식을 대신 받았는데,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주식이 잘 돼가지고, 갑자기 40억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제 떼부자가 된 그런, 실제 있었던 일인가 봐요. 책을 써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책을 쓴 이 본인은 또 거꾸로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돈을 좀 모아놨는데 하루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주식을 권하는 거라. 주식 어느 회사가 지금 확 오르는데 여기다가 돈을 딱 올리면 며칠 사이에 막 이만큼 부을 거라고 하면서 막 듣는데 믿음이 가는 거라. 자꾸 들으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가가지고 처음에 1,000만 원을 딱 투자했는데 며칠 사이에 막 1시간에 50만 원씩 올라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해봤어요?
재밌을 것 같아. 시간당 막 그냥 내 돈이 시간당 막 50만 원이 팍팍팍 뛰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있던 돈 1,000만 원 더 올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6천만 원을 투자했는 거라. 시간당 막 이렇게 막 이 눈앞에서 막 돈이 올라가니까. 근데 갑자기 신문에 그 회사 사장이 경찰에게 뭐 연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건이 하나 탁 터지면서 주가가 막딱 그래가지고 본전도 못 찾고 4천만 원 꼬라박고 이제 겨우 2천만 원 이제 던지고 나왔다 보면서 이제 그런 자기 경험담이 나더라고요. 그 두 사건을 이제 책에서 보면서 이 인생이라는 게 내 생각 밖에 부자가 된 사람도 그 주식을 받을 때 욕하면서 받았거든. 새끼들 돈 안 주고 왜 주식 그런데 그게 또 이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알겠어. 그게 또 그거 따라한다고 또 주식 받는 사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우지된지 이게는 예상치 못했던 내 생각 밖에 어떤 밖에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망해버리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필연과 우연이 이렇게 겹쳐서 온대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또 안 되는 거라. 이게 우연히 무슨 일이 하나 터져가지고 이게 막 뒤집어져 버리고 이게 인생이 호락호락 우리 마음대로 절대 안 되게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런 집어보면 확실한 게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확실하게 뭐 이렇게 왜 무슨 천재지변이 또 생길지 이 우연이라는 게 개입에 들어오면요 이게 뭐가 절대로 이게 망할 수 없는 회사인데 우연히 망해버려. 우연히 진짜 우연히 망해버리고 절대로 잘 될 수 없는 회사인데 우연히 뭐 어떻게 뭐 하나 잘 풀려가지고 막 잘 돼버리고 이 희한해 회사들. 근데 이 믿음의 세계가 지금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어떤 그 다윗은 믿음 하나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하나가 정확하게 중심에 있었는데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우리 표현은 신약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하는 그 하나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하나가 거기서 나온 마인드죠. 그런 마인드 하나가 이 다윗으로 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왕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죠? 뭐 모르겠어요. 이 백성들을 다 사랑해서 보냈다 나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표현한 거죠. 자기의 믿음의 세계를 그냥 나타낸 것 뿐인데 어찌 보면 그 믿음으로 그냥 배짱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좋겠다. 참 죽을 텐데 도망치다가 죽느니 여기서 멋지게 다 끝나가야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죠? 멋있게 한번 딱 그 성군의 그 위상을 한번 딱 보여주고 다들 막 와! 그래도 막 끝까지 버티면서 내 백성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화살 500개 맞고 그래가지고 막 끝까지 그것도 안 자빠지고 그 기드론 시내의 다리 팔을 붙잡고 끝까지 이 백성들의 길을 지켜준 다윗 그래서 그게 더 낫겠다 싶죠. 이야 지금 뭐 작은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우리로 치면 복음 한마디가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결정적으로 이 다윗을 크게 나타내주다. 너무 멋있게, 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나는 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앞서 건너가라. 지금 이 상황에서 앞서 건너가라는 이 여유,
서로 살려고 이런 상황인데 다 건너보내줄 수 있는 그 어떤 여유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도로 메어가라. 그 여유 어떤. 그 다음에 그런 게 있다. 여기서는. 그래야 참 저게 어디서부터 나온 저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 하고 추적을 이렇게 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